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 바로 참회개부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랑 전화를 하다가 옆에서 김한별 목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야. 너희 교회는 어때? 라고 했더니 그 교회의 교단은 사순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루터교회 아시죠? 루터교회에서는 지금도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오늘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그 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정관념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아주 그대로 나누면 갈수록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괜찮다, 멋있다. 내 이마에 그 십자가를 붙여준 거를 매일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참회,
회개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를 자기 의식에 왜 안 남겠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1년이면은 우리의 그런 행사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그 행사를 짚지 아니하면은 막연하게 남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서 내 생일날을 내가 자진해서 또 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한 번 정도씩 짚어볼 때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무엇일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만져보며 느껴보며 들어보며 또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력과 그 관련해서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가 매주일을 부활을 위한 경축일로 삼고 그때마다 예배를 계속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과 같이 완전한 교회력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매주일의 예배를 작은 부활절로서 예배력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주일을 언제나 부활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부활. 우리는 주일날 다시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부활, 작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예배는 부활의 중심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일을 언제나 부활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것 다시 살아나요. 내가 좌절했던 것 다시 소망을 주셔요. 이런 모든 것이 다시 부활의 초점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의 잔치가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다렸답니다. 그 날에 모이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주님의 부활과 연결하여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모은 초대교회는 자연히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바로 그 주에 연례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 연례 부활절을 교회력의 중심으로 축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이 기간에 무엇을 했는가?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유래가 계속 이어와서 부활절 때 우리들 지금 현재 교회들도 세례식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뒤에 그 자기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그 사건의 기념, 그게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부활절은 특히 세례를 베푸는데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새로 거듭남. 우리 자신이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일체 모르는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히폴리투스는 세례받을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금식을 시키고 토요일 저녁에는 철야 기도를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 닭이 울 즈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과 맞물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몸을 물속에 잠갔다가 일어남으로써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4세기 말에 이르러 교회에서 거룩한 세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세례예요. 그래서 종료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6주간 열심히 전도를 해서 부활주일에 저들이 다 세례받을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새가족 초청잔치가 지금 시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명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전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막연한 금식을 해왔던 우리의 잘못된 율법주의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부활절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을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짚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죽어야죠. 먼저 죽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죽는 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세례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제약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수요일, 즉 참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기까지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세례자를 세워가는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사순절 앞에 참신앙.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많은 횟수의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도 우리의 참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종교 외식에 빠진 선민 이스라엘의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 항목마다 또 이름으로 쓰여진 그 또 성경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대로 쓰여지는 그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참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다투는 외식이 가득한 선민, 오로지 자기들은 선민이다라는 그 의식 하나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이 외쳐도요 꼼짝을 안 해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시대도 여전합니다. 지금 시대도 배부르고 편안하고 너무나도 부유한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꼼짝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선지자들 바로 강단을 통하여서 외쳐대라고 합니다. 그런 종교 행위 하나님은 저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제1 자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제1의 의무는 예배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멍하니 앉아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잡혀있고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신본주의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도 압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혼란 속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유대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혼란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 혼란은 그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만이 힘들어서 혼란했던 게 아니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있었지만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오염된 신앙, 너무나도 타락돼 버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은 속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참된 금식, 참 신앙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된 금식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12절까지의 후반부는 그에 대비되는 참된 금식, 참된 신앙이 어떤 형태인가를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거짓된 그 금식에서 거짓된 금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거짓된 금식은 뭐예요?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된 금식을 포함하여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세워가는데 그 형식적인 모습으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워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시대요, 우리는 이 지적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구약의 율법주의 때나 신약의 지금 복음주의 때나 죄성이 가득한 백성들의 모든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바른 길을 알려주어도요, 꼼짝 않는 그들의 백성이나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삶이 거짓되어 갑니다. 바른 믿음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망 아닙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왜 지도자를 세울까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 누군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외쳐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모든 그런 것들을 경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지도자는 성도들의 불의라든가 모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열심, 자기에게 맞춰서 하는 열심. 왜?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생활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있는 나의 모습과 예배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이 일치가 됐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봐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어떻습니까? 아주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정말로 올바른 참 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고백하는데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 66권을 다 훑어봐도 하나님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이나 꾸밈, 자기 의지, 정욕,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3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주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어때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았어요?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로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은 금식의 대가를 기대합니다. 금식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금식 속에 제정되었었지만, 금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아 주지 않는다고,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육적인 오락을 즐김으로써 저들의 영혼까지 다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놀며 즐기는 것.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자기 멋대로. 그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일꾼들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교묘히 피할 법을 만들어 놓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들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속에 매여 있었습니까? 죄 속에, 저주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맛본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그 금식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금식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참 이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이 아니지만 교회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사순절에 금식을 하는 매 끼에 그 식사 때 자기 은혜대로, 예를 들어 한 끼에 5,000원, 3,000원 자기가 작정을 했으면, 하루에 두 끼 6,000원, 3,000원을 작정했으면 6,000원을 모으고 사순절 동안 금식한 그 금식기니의 돈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구제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이 나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금식에서 6절부터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을 나 혼자만으로 만족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금식 속에서 경건한 것처럼 금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금식,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행동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이 없는 걸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했음에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금식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틀에 짜져 있고 정해진 금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금식은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은 섞이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이것저것 섞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본질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뭔가를 눈물 흘려놓고는 다시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금식이라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논쟁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의 금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바로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순종 아닙니까? 왜 그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든 교회 강단마다 가르치는 지도자라면 교구장님들도 나도 비록 순종 못하지만 우리 순종합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합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단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없는 것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별시켰는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참 신앙이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요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적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금식, 외식적인 금식, 바로 예수님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압제를 금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금식에는 가장 먼저 생활의 도덕성이 겸비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금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그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많은 압제와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욕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으면서도 권세자나 부자들은 과거의 처지를 다 잊어먹어요. 그러고는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당시 가장 심각하면서도 고질적인 죄악,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마치 빨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프신 일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신에게 자비와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에게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중성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정작 나를 통해서 그 문제에 내가 해결사가 된다면 나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싫어하는 이중성,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금식한 참신앙 생활을 하는 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8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짚고 넘어온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들을 돕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일로 행동한다면 이사야 58장 10절에는 새벽의 햇살처럼 빛된 생활을 할 것이며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될 것이며 순종이 행복과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2절까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할 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턱대고 길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우리를 벌하시지도 않고 뭐라고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복음 시대에 사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신앙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은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우리는 쉽게 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 거친 행동, 이런 것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항상 물이 많은 에덴 동산같이 되고, 또 12절에 보니까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것도 넘어진 것도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내가 받기보다는 주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마음이 편해요. 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나 자신만이라도 사순절을 구별해 가면서 한번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전도는 나로부터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승리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